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한 소문이 가득하며 근심과 염려로 넘쳐나는 시대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음을 오늘도 감격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사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의 삶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난날의 모든 나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저희가 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민족이 처하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소란스러운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이 마음의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총만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저희들이 이제 3개월여 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존전 가운데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형편을 저희들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참회하고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신 말씀의 고백으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2면 시편 137편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7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시입니다. 사실 이 저자와 연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백성들이 유다의 포로 생활할 때에
기록한 것으로 또한 그때를 추억하며 두고두고 이 시를 노래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에서 당한 그 수모와 아픔을 이 시인이 울며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부끄럽게 원수들 앞에서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지만 그때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의 특별히 앞부분에 시제가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렵지만 이 시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맥락에서 볼 때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바라면서 멀리 있을 일로 바라보면서 포로 당시에 쓴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여겨집니다. 이 시에는 이 시인의 슬픔과 분노와 급격한 이 감정 변화가 그대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여러 강변, 에스겔에 보면은 이제 그발 강가라고 이제 표현된 곳이기도 하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을레 강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지형상으로 본다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또한 그 외에 여러 바벨론의 그 시내와 하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이제 산과 강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죠.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고향에 있는 강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추억하면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 앉아서 고향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음 상한 그 심정 가운데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수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워하는 가운데에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었던 어떤 악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드나무 가지에 아예 걸어놓고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즐기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죠. 포로 생활 중에 무슨 흥에 겨워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를 일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걸어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이제 같은 표현이겠죠.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로잡고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청하였다. 그것도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좀 즐겁게 너희들 한번 노래 하나 불러보라. 이제 이렇게 포로들에게 이제 시킨 것이죠. 그러나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 할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고향을 잃고 황폐해진 고향 땅에서 고향 땅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 있는데 그 고향 땅에 대한 황폐해진 시온에 대해서 노래를 해보라고 조롱을 하니까 차마 그 슬픔과 분노의 급격한 마음 상한 것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패역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말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슬픔은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인 것인데, 이러한 형편 가운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그러니까 이 수금을 연주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재능을 말하는 것이죠. 차라리 이 재능을,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마음 아픈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악기를 다루는 재주를 다 잊어버리고 말겠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 악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기도 했을 겁니다. 마음을 달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악기를 가지고 원수들을 즐겁게 해야만 한다면 예루살렘을 잊고서야 가능한데, 차라리 그보다는 악기를 다루는 재주를 잃어버리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서 자기가 가장 즐기는 노래라도 못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려는 철저한 신앙적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의 신앙적인 그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당시 상황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이제 토로하면서 자신의 결심과 또한 기도와 한편으로는 바벨론에서 만났던 저들을 괴롭게 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예언적인 저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애통한 마음은 서러움이나 억울함,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모든 재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즉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겠노라는, 더욱 붙들겠노라는 적극적인 애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것들을 향한 이 군상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때 가져야 할 고통도 애통함도 오직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하나님 그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형편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욕하면 함께 욕하고, 또 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면 그저 같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정녕 우리가 견뎌내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또 붙들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